어떻게 여러분 올 한 해 잘 사셨어요? 그 최순실 씨한테 잘 사셨냐고 그러니까 못 살았다고 그러던데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 해 동안 설교와 공부하고 글을 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1년 정도의 결산을 좀 해보니까 책으로 몇 권 정도 썼을까 이렇게 한번 셈을 해보니까요. 일단 주일 설교가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제가 최소가 7장 정도 하는 건데요. 그 10장에서 12장 또 7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평균으로 7장 잡고 A4 용지로요. 그리고 52주죠. 52주니까 5, 7에 35, 350페이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바르 강좌가 수요, 금요, 주일 3번 했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책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최소 2권은 안 되겠나 싶고 또 주일날 설교한 것을 350쪽이면 페이지가 상당히 두꺼운 거죠. 250쪽 정도가 보통 책 한 권 나오죠. 그렇게 보면 일단 한 3권. 그 다음에 좀 산상수훈 제가 지금 한 130쪽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우리 1장부터 나가는 거 100쪽 조금 넘게 준비를 해놓고 지금 제가 계속 산상수훈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올 1년 동안에 한 4권 정도 책은 쓴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에 하나 씩인가요? 3, 40인가요? 예. 3개월에 책 한 권 씩이 나왔으면 많이 쓴 거죠. 엄청 쓴 겁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1년에 책 한 권 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냥 3개월에 한 권 정도 책은 쓴 것 같아요. 한 250에서 300페이지 정도 쪽되는 것을 4권 정도 썼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열심히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도 여전히 그렇게 쓰지 않겠나 싶어서 감사하고 남긴 것이 이제 저에게 그거죠. 저에게 올 한 해 동안 책 4권 정도 분량을 문서로 남겼으니까 그렇게 빚진 장사는 아니다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 1월 첫 주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겠는데 산상수훈의 내용이 제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감사하다. 그동안에 줄기차 공부한 것들에 대한 결실을 정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산상수훈을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남길 수 있는 감사하다. 이제 아마 현재 속도로 보면 지금 제가 현재 마태복음 5장 9절까지 준비를 마쳤거든요. 9절까지 마쳤는데 A4 용지로 130장 정도. 글자 크기 15로 해서 굉장히 작지 않죠. 글자 수 15로 해서 130쪽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러면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니까 7장까지 나가면 아마도 몇백 쪽 되겠죠. 현재 이렇게 나는 속도로 보면 7장까지 마무리 지면 몇백 쪽은 될 거니까 일단 그 정도만 준비해도 감사하다. 감사하고 또 제가 은퇴하고 마칠 때까지 얼마나 더 준비가 될지 모르지만 또 어느 책을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연구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매해 책을 쓴 걸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책을 썼죠. 왜냐하면 여러분 듣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선포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고 따라오기까지만 여러분들 힘은 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있다 우리나라에 학문적으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상당하게 시간이 가야 되지 않겠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세계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우리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우리 다른 기타 성경들 제가 공부했던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가야 우리 성도들에게 들리지 않을까 싶고 그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가르친 내용들은 신학적으로도 지금 거기까지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요. 상당하게 지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보기겠다 싶어요. 더 공부를 해보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저에게 진도가 나갈지는 모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어떤 신학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이건 굉장한 일일 겁니다. 논쟁도 많이 되겠고 또 비판도 많이 받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한국 신학과 세계 신학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획을 긋는 일도 있어요. 뭐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으니까 굉장한 일입니다. 이제 신학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신학을 해본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를 알거든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한 일들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 결론을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죽었어요? 여러분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나올 때가 75세에 나왔죠. 하란에 나올 때가 갈대아 우르요.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75세에 나왔다가 100년 만에 죽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수가 높다라고 했을 때 이 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시베아라는 단어예요. 시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시베아라는 단어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100으로 봐요. 이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시베아라는 히브리어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을 느끼기에는 그렇게 단어가 딱 오면 아브라함이 100세 산 이 시간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100년이거든요. 그 100년 기간을 시베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삭에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다윗에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욥에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욥은 130살밖에 안 살았거든요. 욥은 130살 살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140살 정도 살았죠. 다윗이요. 그리고 누구죠? 누구야? 다윗이 몇 살이에요? 70세 살았죠. 다윗은 70살고 그 다음에 누구죠? 욥이 뭐예요? 욥이 몇 살 140년. 140살이에요. 욥이 140살 살고 여호야다가 13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140년 산 사람 130년 또는 70년 또 이삭에는 180년 살았죠. 이삭이 18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180년, 그 다음에 다윗은 70년, 그 다음에 욥은 140년,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130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똑같이 연도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그 다음에 다윗이 70세, 그 다음에 욥이 140세, 여호야다가 130세 다 다른데 단어는 똑같이 시비하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100이라고 써요. 100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도가 다 다르고 산 횟수가 다 다른데 이 단어는 100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 높고 오래 살았다,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 이 말은 몇 년을 살았던지 간에 그 나이에 만족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다윗과 욥과 여호야다 이런 사람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았냐 이게 평가가 중요한 문제 아니라 그래서 우리 최순실 씨를 물어보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뭐 잘 살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 잘 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종신형을 살아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누렸고 권력의 뒤에 서서 온갖 이권을 누렸고 뭐 그냥 그 비서관들이랄지 뭐 이런 경호 요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최순실을 앞에 와서 대통령 대하더니 이게 비선 대통령 이런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하고 정말 대통령을 대하는 그런 영화를 누렸잖아요. 돈도 여러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여한이 없게 만졌을 것이고 또 여러분 뭐 먹는 거, 입는 거, 또 뭐 옷을 입는 거, 뭐 신발을 여러분 신발 하나까지도 여러분 그 만만하지 않다고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행복하지 않다 이거죠. 잘못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또는 뭐 다윗, 뭐 여호야다, 욥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시베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들은 참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연도수가 다르게 살다 죽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목사로 살다가 죽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올 한 해를 결산해 보면 생각해 보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1년 동안 최소한도 250에 300페이지 정도의 책을 4권 정도는 썼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매해 그렇게 되잖아요. 매해.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매해 그 정도로 이렇게 분량을 가지고 이 글을 써 나가고 있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앞으로 한 13년 정도 남았다 본다면 앞으로 제가 매해 뭐 4권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40권에다가 4, 32, 52권 정도의 책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물론 제가 지금 살아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만 계산하더라도 올해부터 계산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도 56권 정도 제가 어떤 신학 서적을 남겨놓고 죽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은퇴한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볼 것이고 또 글을 쓸 수 있으면 쓰겠는데 어떻든 그 시간 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52권 정도의 책과 뭐 56권 정도의 책, 뭐 그전 거 다 놔두더라도 최소한도 여러분 제가 사는 동안에 한 100권 정도 책을 쓰는 것이 되잖아요. 최소로 잡았을 때 100권 이상. 지금 거의 20년 정도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매해 4권 속으로 본다면 굉장한 일들이죠. 결국 제가 하는 부름받는 데까지는 최소한도 100몇십 권의 책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제 인생이 사실 굉장히 재미도 없고 뭐 인간적으로는 아무 누리지 못하고 뭐 인간적으로 뭐 아이 쇼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여행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정말 겨우 제가 했다고 한다면 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온 거, 그거 한 번. 그거 외에 제가 뭐 여행을 가본 적 있어요? 뭐 한 적 있어요? 거의 가본 적 없다고요. 여튼 오직 공부하는 거 그런 시간을 갖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죠. 다만 오늘 아브람과 이삭과 또는 다윗, 욥, 여호야다 같은 이런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너는 시비아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만 해 주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앞으로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아브람 인생과 같이 또 여호야다, 다윗, 또 욥, 이삭, 야곱, 노아 이런 어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인생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참 멋져. 시베아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에 붙이지 않고 100이라는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100이라는 숫자를 지금 말씀드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죽음에 관해서 너희들은 참 멋졌다.
너희는 수가 많고 오래 살았다. 나이가 많다.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인정해 준 거잖아요. 참 멋지죠. 그렇게 좀 인생을 살았으면 어떨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을 여러분 보다시피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여러분 보시면 인생의 실수투성이잖아요. 실수도 많고 과오도 많고 이러저런 일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지막에 175년을 산 인생에 대해서 너는 참 나이도 많고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자 오늘 이제 연말이니까요. 올 여러분 1년 동안을 여러분에게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요. 내가 이 1년 동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또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에 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산이니까. 우리 결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해보면 그 결산을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더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가 되죠. 이런 결산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공동회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오회를 하는 목적은 1년 동안 총 결산이잖아요. 총 결산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어려웠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네 이런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1년 동안에 결산을 해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됐는가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 인생은 지금 얼마나 성과를 냈고 1년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고 얼마나 이문을 남겼는가에 관해서 한 번 정도는 셈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29일이죠. 30일? 30일.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하루 남았네요. 하루 남았으니까 이 하루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올해 1년 동안에 예배는 어떻게 잘 드렸으며 또 하나님 헌신은 어땠으며 또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으며 또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며 또 세상과의 관계가 어땠으며 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한 번 정도 쭉 고민을 해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년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리를 해서 그래야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대해 셈을 해보잖아요. 마지막에 셈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셈을 했을 때 이게 쌓이면 그때 가서 문제가 없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셈 없이 인생을 살다가 막 가버리면 마지막 가서 결산을 못하는 거죠.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서라도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만족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본향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달간 거에 관해서 달려갔을 때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과오도 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그랬던 것처럼 또 뭐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또 뭐 다윗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사람 완벽한 산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성군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고 가장 멋진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오점투성이잖아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에 피를 묻히고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들 정말 충신인데 그런 충신을 그 마누라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고 그리고 마누라를 자기 마누라 삼고 이런 과정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게 추한 일들이에요. 만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장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가장 앞에 내서 죽이도록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고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성군도 인정해 주시고 왕 중에 최고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그런 오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애를 쓴다는 그것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 부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산상순을 정리해 가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이건 화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까지 거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에일이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의인이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고 지식이 있잖아요.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죽을 죄인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탕자 이런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누가 보면 16자 같은 게 불의한 청지기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풀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세요. 1만 달란트의 빚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어느 정도 큰 돈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노마에다가 저공을 바쳤죠. 저공을 바쳤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바쳤는가 하면 1만 달러니까 800달란트. 800달란트가 나라가 노마에게 바친 저공이에요. 800달란트요. 그럼 1만 달란트면 나라가 13년, 14년을 바칠 돈이에요. 나라가요. 한 개인이 바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자손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노마에 800달란트를 빚으로 갚았어요. 조공, 그냥 주인님 하고 바쳤단 말이죠. 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국가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당시로는. 근데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우리잖아요. 이게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주님 저는 갚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갚을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내쳐버려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내친다고요. 그러나 갚을 수 없다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과오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선신하고 충성했지 않니?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죽을 죄인인데 제가 더 주님을 위해서 선신하고 충성할게요.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안 보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 이후로 더 자신이 자기를 성찰하고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의뢰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래 참 멋지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미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이에요 이 말이에요. 죽을 죄인인데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던지고 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올 한 해를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족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니까 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요. 주님 제 인생을 언제 드려 생명을 들여서 주의 나라 오래 살게요. 주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 제가 산상순을 공부해 보면서 참 이게 감동이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행복한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보죠. 또 성도들 삶도 쭉 보잖아요. 저도 어떤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정 어떻게 왔고 제 가정 어떻고 저떻고 쫙 볼 거 아니에요. 한 해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1년 동안에 셈을 해보잖아요. 야, 이번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성숙했구나. 저번은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이런 정도의 신앙 상태, 또 영적으로 그렇고 저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신앙생활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졌구나. 참 귀하다. 이런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야, 저번 이 정도 갔으면 좋을 텐데 조금 미진했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그걸 좀 뒤돌아보면서 이 가정은 이렇게 됐구나. 저 가정은 저렇게 됐구나. 한번 쭉 저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내년도에 갔을 때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다윗과 욥과 또 여호야다와 같은 이런 제사장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살았구나 해주셨던 그 고백에 내년도에 더 무르익고 그것이 여러분들 더 성숙해 하고 더 충성스럽고 이제 모든 것도 다 떠나고 오직 그분만이 주인 되시고 그분만에서 내가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나는 과연 1년 동안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에 관해서 고민해 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현재 올 1년 동안을 이렇게 세며보면서 나는 1년 동안 내가 뭘 남겼던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어느 정도 성숙해졌는가.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라고요. 감동스러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참 주님의 은혜구나. 저도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4권 정도의 책을 썼다고 본다면 결코 작지 않은 책인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눈을 시력을 주시고 그래도 이 머리가 감퇴하지 않고 말씀들을 연구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말씀에 더 파들어가고 말씀을 더 캐내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건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를 안 주시면 못해요.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언어를 파고 언어를 연구에 들어가더라도 그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해석을 다 못해요. 성령님이 그때그때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에 좋은 사전들 많겠습니까? 원어에 관련된 사전도 많을 것이고 수많은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수많은 자료에 따라서 그 자료만 가지고 이게 성경 연구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료 펴놓고 성경 연구된다. 그럼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글들을 읽을 때 그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래야 가능해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책을만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수많은 더 좋은 책들이 우리 정말 한국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다 말씀을 파헤쳐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저에게는 그런 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책들을 펴서 보고 열어보고 원문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좀 참고해 보는데 그때마다 그걸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열어주심에 대해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알겠지만은 성경 공부는요, 연구하는 것들은요, 항상 제가 볼펜을 들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제 곁에는 그 볼펜이 몇 자루가 쫙 깔려 있어요. 항상 깔려 있어요. 이게 종이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순간 깨닫게 할 때 그걸 놓쳐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 버려요. 항상 메모할 준비를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순간순간 기록해놔요. 제가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요. 어디 깨달을 때 있죠.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는 잠을 잘 때 계속 묵상하고 자요. 그럼 자다가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다가라도 불 켜지 못하고 또 집사람 깨버리니까 켜지 못하고 어떤 책에다가
이런 글에다가 몇 자만 써놔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그거 힌트만 써놔도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쫙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시고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말씀 풀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요. 원문을 본다고 해서 원문에서 다 해답을 주진 않아요. 그게 감동스럽죠. 하나님이 저를 1년 동안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도 좀 그렇게 정리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좀 귀하게 쓰임받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또 여러분 제가 통해 말씀을 공부했던 내용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목사님이 저런 지혜를 주신다는데 저에도 그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풀어줘. 왜?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을 깨닫고 알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면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 알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덮어버리면 안 돼요. 덮으면 하나님도 잠잠하세요. 제가 몸부림치고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덤벼들고 열어가려고 애를 쓰고 낑낑거리고 할 때에 주님이 순간순간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동이에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열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딱 해놓고 원고를 제가 지금 이번 주 설교를 컴퓨터에 어떤 다 입력했던 것들 다 워드 작업했던 것들을 아이패드에 다 지금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제가 오늘 또 한번 묵상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설교 탈고하고 읽어보고 탈고하고 그래요. 또 내일도 또 할 거예요. 내일도 또 탈고를 또 해서 마지막 결론을 정리할 거예요. 수없는 시간 동안에 탈고를 해요. 그 탈고하고 그때그때 탈고하는 동안에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읽어가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더 풀어주신다고요. 그럼 그걸 다시 입력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다를 때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 그런 경우에 그냥 제 컴퓨터에 있는 것과 여기는 달라요. 컴퓨터를 읽어도 제가 제 문서로 보내면 여기에서 다시 그걸 다시 작업을 해서 설교를 하고 그 문서로 주보를 만들어요. 그렇게 요거하고 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 설교했던 내용들은 주보 가는 데 쓰고 또 물론 워낙 좀 많은 분량이면 다시 제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좀 비슷한 경우는 그냥 그것만 올리고 요거는 요대로 정리를 해요. 요건 다시 정리해서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다시 설교를 마무리를 다시 읽는 건데 한 번, 두 번 읽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읽어요. 몇 번 읽고 설교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준비하는 시간도 있죠. 탈구하는 시간이 있죠.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상당히 많이 읽어본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는 참 아쉬웠다.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다. 시베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보는데 참 잘 살았어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올해 부족하면 내년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올해 부족했으니까 내년도 더 열심히 그것 보신다고요. 올해 잘못한 걸 안 본단 말이죠.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